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우리 교회 행사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런 성격의 행사일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큰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연회에서 주최하는 평신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로 모였는데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과 저 멀리 울진과 영덕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특별히 연회에 소속된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전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프고 있는데 제가 먼저 아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모임의 성격도 있고 하니 준비된 설교보다는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와 중요한 가치를 나누는 강의 형식의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감리교회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르심에 반응해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나눠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웨슬리 목사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하나님께서 저를 감리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하듯이 존 칼빈을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혹여나 오해하실까?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만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나름 중요한 연회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평소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께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쭉 훑어보면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많이들 옆에 계시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작년 연말 기획위원회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계셨고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더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셨던 성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목회자로서 놓쳐버린 성도들에 대한 죄송함이 항상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저 자신에 대한 한계와 연약함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내렸는데요. 작년 연말 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길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큰 수술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목회자 교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죠? 단임 목회자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제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었던 목회자를 교체해야 될까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획위원회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만약에 단임 목회자 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교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목회자를 교체하는 것만큼이나 교회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새로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수요일에 있었던 행사를 치르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된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은혜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엄지손가락을 막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에 저는 정말 힘들게 마음에 들지 않게 설교를 했는데 옆에 분들이 막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계시구나,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 수요예배 참석하기 힘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을 봐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채우겠노라고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에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마음을 두고 계시구나, 그 모습에 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혼자가 아니네,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네 라는 어떤 응답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있었던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날 무척이나 더웠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고 전도하시는 손님들을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대가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수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 방향으로 나눠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드디어 세워졌구나 라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회자 교체라는 가장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새롭게 일해 가실 것임을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시간은요, 성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기도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나름대로는 부담스럽고 힘든 행사였는데, 과거 같았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잘 못해도 격려해주는 성도들,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졌구나. 정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수술을 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을 해주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앞으로 어떻게 일해 가실까, 그런 설레임과 그런 감사함이 있는 그런 수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네, 보통 인사하면요 이제 거북이가 되죠. 앞뒤만 보십니다. 저 뒤도 앞도 보시고 그냥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자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 왕국에는 우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말년에 하나님께 잘못된 분향을 올려드리면서 날병을 앓게 되었지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뤄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도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셨겠지만 내부의 사정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정부패가 만연해졌고, 비록 종교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신앙과 삶에 서로 격리가 되어 있는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겹친 덕으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유다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사야는 잘 나가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기록 관장쯤 되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어요. 역대하 26장 22절에 보시면 당시 이사야의 위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시아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 기록 실장국 그런 위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시아 왕의 치세 아래 남유다는 부강했고 이사야의 사회적인 지위 역시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이 서거하면서 죽으면서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었던 이사야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이 본문 1절부터 4절에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새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럿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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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지금까지 우시아 왕을 섬겼던 이사야가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천상의 왕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의 옷자락으로 가득 찼고 그분 곁으로는 스랍이라 불리우는 천사들이 서열해 있었습니다. 천사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라고 노래가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가득 찬 연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천상의 어전회의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게 아니라. 이에 관해 류효준 교수님이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주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인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열리면서 그 안의 광경이 이사야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그것도 자신이 섬기던 지상의 왕이 죽던 바로 그때 천상 어전의 광경을 보고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혹여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바로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억만금을 줘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일입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더라도 우리의 권명과 능력으로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겨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다면 이미 우리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의 결단도 선택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비록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지만 위선적이었던 당시의 성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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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은 이러했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의 세우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왕이 되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이사야는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었고, 더는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사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면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냐고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죽음이 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로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마음껏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네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첫 번째 보이게 되는 반응은, 주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279장을 보시면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앞을 평생 못 보게 된 환희제인 크리스비 여사가 쓴 찬양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여사였는데 그는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는 곧이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은 마음의 통로입니다. 죄를 짓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입술로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다 입술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마음속에 깊이 따리를 틀고 있는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절망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스랍 천사가 이렇게 행동을 취해요.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달궈진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대며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내 악이 사여졌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표현 그대로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고선 절망하던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두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목회자의 열정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낀 거예요. 답이 없구나, 내게는. 더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목회해서도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제게는 있었어요. 더는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버티고 계셨던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은 또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사명들을 위해 고민하시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 속 이사야가 천상의 회의를 보는 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과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했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자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큰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닫고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의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본문 속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하던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 성주교회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이어서 한번 외쳐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성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성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한번 행동도 한번 취해볼까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 한번 두 손을 활짝 열고 한 번 더 한번 외쳐볼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성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성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더 크게 외쳐볼까요?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아멘. 소망하기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절망의 시간을,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시간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와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사야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어제 한 선생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이 참 귀에 잘 안 들어온다고, 어렵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되는 말씀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들은 본질상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는 유대인의 정성에 따른다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켜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얼만큼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시험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서 나한테서 고침을 받게 될까 봐 걱정스럽구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이사야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선포해야 될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피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런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비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비만, 감각이 무뎌진다는 뜻이에요. 달리 표현해서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 오히려 완고해지고 완악해질 것임을, 무뎌질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절 내내 강팍한 마음으로 그를 대항하는, 대적하는 이들의 위협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소망하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록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그런 세상의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나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으로 경험해야 될 핍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이사야가 물어보았을 때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서 먼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핍박이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밤나무가 뱀을 당하고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두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셨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열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의 그루터기이자 거룩한 씨앗이지만 그런 우리의 그루터기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씨앗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난 8년 동안 성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준비와 어떤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성품으로는 한 영혼도 제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도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지만 결국엔 우리의 그루터기가 되셔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루터기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루터기이신 주님을 다시금 소망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주 땅의 그루터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주 땅의 거룩한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나의 그루트가 되시기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빛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집 118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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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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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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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로다 아버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사명자로 세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사명자로 서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게, 주님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게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의롭지 않겠지만,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아버지 남겨진 그루터기로서 거룩한 씨앗으로서 아버지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소망하며 또 아버지가 우리가 한 주간 다름질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간구하고 있는 모든 성들의 10년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적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한 섬기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자로서의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실 그 놀라우신 앞으로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아버지 초청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화답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함께 꿈을 꾸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축복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만나게 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 영적으로 척박한 이 성주 땅에 믿음의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가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성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의 거룩한 씨앗을 뿌리며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우리 앞으로의 성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응답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을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 응만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뿌려지는 씨앗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소망하면서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앗으로서 아버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영적인 현실들이 녹록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루터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내 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의 거루터기로서 이 땅의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이 기쁨이 축복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